마반제 바람일. 네, 반갑습니다. 선시에서 길찾기 강연을 맡게 된 동명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시에서 길찾기, 이런 제목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선시에는 길뿐만 아니라 더 대단한 것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길찾기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찾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은 인생의 길이에요. 인생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그냥 들으면은 즉각 이해가 갈 수 있는 아주 직관적인 내용이에요. 직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시에서 길찾기 주제는 4가지로 정했어요. 첫 번째로는 나의 것에 집착하지 말자. 두 번째로는 시절 인연을 기다리자. 세 번째로는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자. 네 번째, 안주하지 말자. 이 4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는 그냥 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한번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것에 집착하지 말자. 지금 우리들이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의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착하고 있어요. 내 것에 대한 집착, 나 자신에 대한 집착, 이 집착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나 자신도 안 보여요. 자기 자신에 매몰되어 있으면 자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골똘히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에 집착하고 자기 자신에 전착하고 있으면 자기가 잘 보일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간 거리를 두고 바라봤을 때 자기가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선시에서 저는 맨 먼저 뭘 배웠느냐,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말자.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자. 우리 금강경의 주제가 그렇잖아요. 금강경의 주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죠?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약간은 또 어려운 이야기가 간단하게 가볍게 나오네요. 금강경의 주제, 저는 아주 간단하게 6자로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했죠? 무주상 보살행. 박수 한번 해주세요. 무주상 보살행입니다. 무주상 보살행, 어떤 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바로 보살행을 한다. 어떤 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보살행을 하는 걸 바로 금강경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이 다 모든 상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다 보니까 남에 대해서 분별하는 의식이 생기잖아요. 남에 대해서 분별하는 의식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나는 중생이고 부처님은 부처님이다. 나는 상의 중생상이에요. 중생상에 사로잡혀 있기도 해요. 그리고 나는 오래오래 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우리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은 오늘 하루를 사는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 이게 바로 수자상이에요. 이것이 모두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각해심 스님의 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 태도가 잘 나와 있어요. 이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다. 선시를 읽을 때는요, 잠깐 명상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는 게 좋아요. 조용한 마음으로 제가 한번 잘 읽어드릴 테니까, 제가 신앙송을 조금 해요. 잘 읽어드릴 테니까 명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조용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다. 진각해심. 연못가에 나 홀로 앉았다가 우연히 못속한 스님과 만났네. 묵묵히 웃으며 서로 바라보기만 하노라. 그대 말 걸어도 대응하지 않을 것이기에
지금 이 스님이 지금 연못가에 앉아서 연못 속 물을 바라보고 있어요. 물을 바라봤더니 물 속에 누군가 계시네요. 이분은 누구예요? 스님이라고요? 그러면 이분이네요? 그러면 이분이 둘이네요? 이분이 둘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이 그러셨네요. 연못가에 나홀로 앉았는데 연못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그 속에 한 스님이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 시를 보면 한 마리의 개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마 어렸을 때 그런 동화 읽으시지 않았었어요? 개, 아주 욕심 많은 개 한 마리가 고기 덩어리를 물고 다리 밑을 지나가고 있어요. 다리를 지나가고 있어요. 다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다리 밑은 지금 다리 밑은 강물입니다. 강물을 딱 들여다보니까 그 강물에 개 한 마리가 있어요. 개 한 마리가 고기 덩어리를 딱 물고 있더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물고 있는 고기 덩어리보다 훨씬 커 보여. 그래서 그 고기 덩어리가 욕심이 나서 컹컹 짖었답니다. 컹컹 짖었더니 어떻게 됐죠? 고기 덩어리가 붕랑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고기 덩어리도 없어졌더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이 그거예요. 연못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라고 알지 못해요.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해. 그건 그림자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이 나 자신도 자기 자신이 아니래요. 그럼 뭐라고요? 모든 인연 화합물은 환이래. 환. 헛개비 환자예요. 환상할 때 환자. 환을 우리 워로 스님께서는 뭐라고 번역하셨던가요? 아바타라고 번역했어요. 아바타는 진짜 나가 아니잖아요. 나가 아닌 나의 분신, 나를 대신한 것이에요. 나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나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나가 아닌 거예요. 바로 진가계심 스님은 연못 속에 한 스님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나 자신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진가계심은 그냥 한 스님이라고 해요. 그냥 제3자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냥 묵묵히 미소만 보여줘요. 왜? 말 걸어도 대답하지 않을 것을 알아. 다시 말하면 연못 속에 자기 자신의 얼굴이 비쳤지만 그건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스님의 자세가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는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뭘 들여다보죠?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몸과 내 몸이 어떤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가만히 내 몸이 어떤지,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가만히 들여다보고요. 그 다음에 느낌을 들여다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느낌이 어떤지, 제 목소리를 들은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떤지, 상쾌한지, 아니 저 스님 목소리는 듣기 기분 나빠, 그런 느낌인지,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몸 느낌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입니다. 사실 마음 속에 느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네 가지로 구분을 하셨어요. 부처님은 어떻게 구분하셨죠? 첫 번째로는 느낌이고요, 수상행식이죠. 두 번째로는 상입니다. 상은 생각작용, 인식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행이에요. 행은 의지작용이에요. 식은 분별작용입니다. 이걸 부처님은 이렇게 분별해서 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분별이 잘 안 돼. 다 마음은 하나로 보여요. 그런데 느낌하고 생각, 의지, 분별작용은 좀 분별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 두 가지는 나눌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냄새를 맡고 냄새가 기분 나빠, 좋아, 향기로워 이런 것을 느끼잖아요. 그것하고 그것은 이것은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건 저기 저 카레 냄새구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분별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느낌과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을 대상화하는 겁니다. 진가계심 스님은 바로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연히 못 속 한 스님과 만났는데 그 스님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는 남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몰되지 말고, 자기 자신에 집착하지 말고, 내 것이라고 욕심내지 말고, 내 것은 영원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이 시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20세기 시인,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시인이 있죠. 윤동주 시인. 윤동주 시인은 아주 젊은 시절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쓴 시는 다 실질적으로는 청소년 시절에 쓴 것입니다. 그 시절에 어떤 시를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각혜심 스님의 태도와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화상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우리나라의 식민지 시대를 살았잖아요. 식민지 시대의 한 지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이분은 일본에서 유학 가면서 저항 시인으로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성격이 상당히 유약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주 투쟁적으로 싸우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속에는 항상 망설임이 있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연민의 정을 느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화상입니다. 자화상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태도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그림으로 그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로 쓴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우물을 들여다보았어요. 우물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죠. 식민지 시대에 한 파리한 얼굴의 청년이 그 청년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용기 있게 나가서 싸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일제에 도저히 부역할 수는 없어.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자신의 모습, 그걸 보니까 용기 있게 싸우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미워져서 그냥 돌아섭니다. 돌아서도 가다 보니까 그 사나이가 가엾어져요. 그래서 다시 가서 돌아봅니다. 다시 가서 또 우물을 들여다봅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또다시 미워지는 거예요. 미워져서 다시 돌아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그 사나이가 그리워져. 그 사나이가 보고 싶어. 그래서 다시 가서 우물을 들여다봅니다. 우물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파란 하늘이 있고 가을이 있고 한 사나이가 있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식민지 시대를 사는 한 시인의 자화상이에요. 거울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의식에 푹 빠져 있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시대에. 진각혜심 스님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이런 시인의 태도, 이 사람의 태도에는 번뇌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번뇌가 한없이 많겠죠. 그 번뇌 속에서 사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 번뇌를 시로 그려내면서 이분은 이겨냈던 것이죠. 어쨌든 이게 바로 20세기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우리 근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집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시인 월트 히트먼이라고 있어요. 월트 히트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자유를 구가했던
시인이에요. 근대 시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이분은 나 자신의 노래라는 연작을 썼어요. 나 자신의 노래라는 시는 어떤 거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굳건히 세워 나가야 된다, 이런 태도예요. 이 태도가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은요, 중세까지 서양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중세 시대까지는 개인의 삶이 드물었어요. 개인의 삶이 별로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대체로 종교에 매몰되어 살았습니다. 중세 청년을 그래서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중세 시대는 완전히 종교에 매몰되어서 살아서 개인의 철학, 개인 생각, 개인의 예술이 없어요. 그래서 뭐 예술도 마찬가지, 철학도 마찬가지에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 개인의 의식은 없고 모두 종교에, 신에 종속되었다는 거예요. 신에 종속된 삶을 살다가 근대에 들어서 자기 자신의 자의식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 자의식을 발견해서 자기 자신을 굳건히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한 시인이 바로 월트 히트먼이에요. 월트 히트먼, 그 자세가 아주 그 당시에는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각개심 스님, 이분은 13세기 분이에요. 1200년대 분이니까 그때 이분은 이미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의식에서 매몰되어서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자의식을 굳건히 세워서 주체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 그런 시대가 근대라면 이제 현대 포스트 모던 시대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굳건히 세워 나가다 보니까 모두 개인주의에 빠져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에 빠져 있어요. 자아에 대한 집착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아에 대한 집착 속에서 자기 자신이 굳건히 세워지지 못할 때 거기에서 한없는 괴로움을 느끼고 본뇌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대인의 초상화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하나 개개인이 아니다, 이런 의식이 싹 튼 거예요. 그래서 자의식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포스트 모던 시대의 새로운 사상입니다. 그런데 진각개심 스님의 시를 보면 그게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쪽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좋은 방법은 뭐냐? 오히려 남을 위한 기도다. 또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이 함께 잘 살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함께 잘 살아야만 결국 나 자신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알아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진각개심 스님의 시는 13세기의 시지만 한편으로는 21세기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이제 19세기, 20세기의 자아의식, 개인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야말로, 지금이야말로 공동체의식으로 가야 할 시대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내 것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를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잘 극복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마스크를 아주 잘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서양 사람들은 개은의식이 강해가지고요, 마스크를 하기를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스크를 쓴 게 아니에요. 내가 감염되거나 또는 내가 마스크를 차지 않으면 내가 숙주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감염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 그런 생각까지를 하지 못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의식이 아주 철저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마스크를 잘 썼습니다. 다들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대중장소에 갈 때는 마스크를 꼭 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혹시 남에게 감염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 자신을 집착하지 않는 태도에서 바로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선수를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마치 읽은 사람들처럼
그 태도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코로나를 잘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에 집착하지 말자. 조금 더 나아가 봤어요. 바로 이런 태도를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목이라는 시입니다. 나홍해근, 나홍화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청사는 나를 보고 말 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이 시로 유명하신 분 아시죠? 오늘 나홍해근 스님, 이분이 쓰신 목이라는 시, 아마 이런 선시는 처음 보실지 모르겠어요. 선시는 뭔가 자연을 노래하거나 아니면 깨달음을 노래하거나 그런 시가 많죠. 모기를 노래했다는 건 생각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기라는 선시가 있습니다. 그걸 또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기, 나홍해근, 제 힘이 원래 약한 줄도 모르고 피를 너무 많이 빨아 날지 못하네. 부디 남의 소중한 것 탐하지 말라. 나중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리니. 우리는 이 시를 보면서 혹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모기, 이런 모기 보셨죠?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너무 피를 많이 마셔가지고 날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너무 배가 불러서 몸이 너무 뚱뚱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뭐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저는 어렸을 때 짜고 났다 그러는데 실제 제대로 된 병명은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다리에 장단지에 힘이 들어가기 전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빵빵해지니까 다리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휘어버려요. 그렇게 된 것을 뭐라고요? 저는 짜고 났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짜고 나는 거예요. 짜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욕심을 한없이 채우려고 하면 그거라도 생각하시면 돼요. 욕심을 한없이 채워 나가는 것은 일종의 짜고 나는 행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기가 너무 피를 많이 빨아가지고 날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지 못할 때 그때 과감한 사람이 손바닥으로 툭 때려서 모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 혼자만 먹으려고 하거나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거나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예요.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면은 마치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는, 피를 한없이 배가 불러도 계속 빨려고 하는 모기하고 같은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선시 중에 이런 선시도 있어요. 이런 선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선시가 너무 쉽죠. 선시가 우리는 고차원적인 것만 이야기한 줄 알았잖아요. 사실은요, 진리는 대단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일상의 삶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조 도일 스님께서는 평상심시도라고 했어요. 평상심시도 한 번쯤은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마음이 도다. 근데 저는 평상시에 맨날 욕심내고 성내고 그러는데요, 그게 도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내가 마음을 고요히 가지면, 착하게 가지면, 슬기롭게 가지면 그것이 바로 도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슬기롭게 가는 게 뭐예요? 저 모기가 많이 먹었잖아요. 저렇게 많이 먹지 않는 게 슬기로운 마음 아니에요? 응? 그리고 요즘에는 그러더라고요. 배가 너무 부르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먹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배가 부르면, 여러분들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는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네네네네. 이분들은 아직 젊으신 분이에요.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은 분은 아직 젊으신 분이고요. 배가 부르면 기분이 나빠지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이런 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배가 부르면 기분이 나빠요. 배가 부르면 기분이 나쁘다는 뜻은 뭐냐면요, 나이가 좀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절제해야 됩니다. 이제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은 아직 성장기라는 뜻이에요. 성장기여서 영양을 많이 줘야 돼. 그래서 더 자라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배가 부르면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막
오히려 불편해진다. 그럴 때는 덜 먹어야 돼. 모기처럼 계속 드시지 마시고 꼭 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는 것도 혼자 가지려고 하거나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한다면 저 모기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나 자신, 내 것에 대한 집착 버리자라는 태도를 배웁니다. 너무 쉽죠? 이게 바로 도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먹어야 되겠구나. 그걸 알아차렸다면 이미 깨달으신 분이에요. 적당히 먹었더니 훨씬 부연하고 기분도 좋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깨달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진가계심 스님의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나 또는 내 것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자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 현대인들이 나 또는 내 것에 대한 집착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 한결 가벼워집니다. 내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 나를 훨씬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좀 더 나아가 봅니다. 이번에는 시절 인연을 기다리자. 우리 살다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금방 오질 않아. 내가 원하면 바로 오는 경우 있었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죠. 참 전생에 복을 많이 지으신 분, 또는 늘 복을 지으시는 분, 그런 분은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고, 그리고 어떤 일은 즉각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좀 천천히 오기도 합니다. 대체로 중요하지 않은 일일수록 즉각 와요. 근데 중요한 일일수록 천천히 옵니다. 안 오기도 해요. 언제 올지도 몰라. 그럴 때 우리는 조바심을 갖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시절 인연을 기다리자. 그래서 제가 우리 불광사에서 불광 신행 4단계를 하잖아요.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라고 있잖아요. 마지막 살자는 보통은 신해행 증이라고 한다면, 증은 증득이에요. 증득은 얻는 거예요. 열매를 얻는 거. 근데 열매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행까지만 생각하잖아요. 실천하는 것까지만 생각하자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시절 이전을 기다리자가 그겁니다. 내가 하는 데까지 충분히 수행하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사업 열심히 몰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한 번에 얻으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바로 진각 개심 스님의 요묵에게라는 시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길을 배워봅니다. 요묵에게 진각 개심, 마음은 항상 명료하게, 입은 함부로 열지 말라. 한가한 바보처럼 살다 보면 마침내 도를 얻으리니, 수행자의 바랑은 송곳을 감추어 끝을 보이지 않아야 이른바 훌륭한 고수로서 진실한 소식 얻으리. 네, 마음은 항상 명료하게, 마음은 항상 명료하게. 그러나 입은 함부로 열지 말래. 입을 함부로 열는 것은 이미 에너지를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가한 바보처럼 살다 보면, 이건 수행자 요묵이라는 스님, 아마 진각계심 스님이 요묵 스님, 요묵이라는 스님의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요묵. 요자는 명료할 요자예요. 묵자는 침묵할 묵자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스님들 법명에는 이런 이름 잘 안 지어줍니다. 요묵. 요묵은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듣기에 그렇게 좋게 느껴지진 않죠. 제 이름은 좋아 보입니까? 동명. 동명은 좀 듣기가 좋잖아요. 뭔가 좋은 의미일 것 같은데 요묵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제자에게 써준 시입니다. 그래서 요묵에게 명료할 열자에다가 입은 함부로 열지 말라는 묵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행에 바로 요묵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마음은 항상 명료하게, 입은 함부로 열지 않는 것, 이게 수행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한가한 바보처럼 살다 보면 언젠가는 도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한 바보처럼 오직 열심히 할 뿐, 그걸 통해서 뭘 해보겠다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예를 들어서 선수들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 하루아침에 실력이 확 늘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뭐 예술을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음악 하시는 분, 연주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을 연습한다. 그러면 그냥 하루에 24시간 하면 금방 늘어나든가요? 그렇지 않죠? 그게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늘어나 있어요. 어느 순간 늘어나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수행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수행도 한가한 바보처럼 살라는 거예요. 바보처럼. 이제 조금 안다고 해서 그걸로 아는 척하지 말고 한가한 바보처럼 입 다물고 꾸준히 해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곳끝은 날카롭게, 그러나 밖으로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송곳끝은 뭐냐면요, 자신의 안에는, 내면에는 사실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의 송곳입니다. 지혜는 좀 날카로운 속성이 있잖아요. 송곳끝은 날카롭게, 바람 속의 송곳끝은 날카롭게 갑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 꾸준히 닦아 나가는 거예요. 지혜를 닦아 나갔지만 어느 정도 닦았다고 해서 내가 좀 안다고 해서 그걸 그냥 밖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감춰둡니다. 바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문제가 있네요. 자,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 와서 지금 떠들고 있으니까. 바로 제가 나설 때가 됐어도 좀 참고 기다리는 것, 출력을 천천히 하는 것, 입력은 꾸준히 해나가면서 출력할 때를 기다리는 것, 출력할 때를 기다리는 게 바로 시적 인연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태도로 살다 보면은 이른바 훌륭한 곳으로서 진실한 소식결이 하는, 이것이 바로 시절 인연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겨울에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봄이 그냥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야 봄이 오잖아요. 그죠? 봄이 오면 꽃이 피고, 또 꽃이 피고 나면 거기서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여름을 지나면 풍성한 과실이 되고, 근데 풍성한 과실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걸 영원히 간직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가을이 되면 뚝 떨어져요.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그 과실을 거두게 되고, 거두고 나면 이파리도 다 낙엽이 되어서 떨어집니다. 그럼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거기서 다시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또 꽃이 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절 인연이라는 거예요. 시절 인연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조바심을 내지 말자, 꾸준히 나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바로 우리 수행자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술에 배부르려고 하잖아. 밥 먹을 때 한 번에 배고프다고 해서 큰 그냥 주걱을 들고 한꺼번에 퍼먹는다고 해서 배가 금방 불러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입에 맞는 숟가락에 한 숟갈 한 숟갈씩 떠넣어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행도 마찬가지, 그 모든 것이 마찬가지. 바로 현실 속에 그러한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시절 인연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의선소사에게, 우리 선실을 보면요, 저는 우리 선승들처럼 멋있는 인간 부류가 없는 것 같아요. 선승들을 보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런 삶이 진짜 멋있는 삶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선소사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선소사에게 벽송지엄, 옷 한 벌 밥그릇 하나로 조주의 문을 드나들었네. 청계의 산에 눈을 다 밟고 나서야 돌아와 흰 구름에 누웠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벽송지엄 스님이 의선소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소사는 아직 출가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출가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을 소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좀 아직 어린 수행자라고 할까요? 이제 초심 수행자라고 할 거예요. 그분에게 이 시를 지어주신 거예요. 이 시를 어떤 마음으로 지어주셨는지 한번 보세요. 옷 한 벌 밥그릇 하나로. 그러니까 벽송지엄 스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본래는 무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장군이었어요. 장군이어서 그때 젊은 시절에 전장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공신칭호를 받고 아주 무공 훈장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공을 세우고 보니까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나라를 지키는 사람 필요하지만 나는 그것보다는
도를 닦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도 누구든지 귀한 목숨일 텐데 내가 그 목숨을 앗아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출가하신 분이에요. 출가하셔서 어떻게 사셨느냐?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오단벌 밥그릇 하나, 오단벌 밥그릇 하나. 그야말로 아주 소박하게 사셨다는 거죠. 검소하게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단벌 밥그릇 하나로 조주의 문을 드나들었네. 조주의 문은 뭐예요? 선문이죠. 우리 선방에 화두가 대부분이 조주 스님하고 관계 있잖아요. 조주 스님의 화두 대표적인 게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응? 뜰 앞에 잣나무 예를 들자면 있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 제자가 조주 스님께 여쭙습니다. 스님,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조주 스님께서 한마디로 끝냈어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뜰 앞에 측백나무에도 괜찮아요. 뜰 앞에 어떤 나무도 괜찮은데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화두가 뭐가 돼요? 왜 조주 스님께서는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셨을까? 왜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을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셨을까? 이먹고 하고 우리는 화두를 드는 거죠. 바로 그 문을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조주 스님의 또 화두 중에 또 유명한 거 있죠. 끽다거라고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끽다거. 조주 스님께 많은 사람들이 늘 조주 스님께서 그 당시 대표적인 선지식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지방에 있는 분도 오시고 어떤 때는 저 지방에 오신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경상도에서 오신 분, 전라도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조주 스님께서 그날은 꼭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네는 이 지방에서 왔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선생이 아닙니다. 다른 지방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차나 한잔 하시게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또 왔어. 다른 분이 와서는 또 조주 스님이 물어봅니다. 자네는 어디에서 어느 지방에서 왔는가? 아니 이 지방에서 왔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이 지방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자네도 차나 한잔 하시게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원주 스님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우리 스승께서는 차나 한잔 하시게 끽다거밖에 모르시나 왜 이 지방에서 왔다고 해도 끽다거 저 지방에서 왔다고 해도 끽다거만 말씀하시는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따졌어요. 스님, 왜 이 지방에서 왔다고 해도 끽다거 저 지방에서 왔다고 해도 끽다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조주 스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조주 스님께서 원주! 불렀어요. 원주! 라고 부르더니 자네도 차나 한잔 하시게 라고 하셨답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끽다거예요. 그래서 조주 스님께서는 왜 차나 한잔 하시라고 했을까? 라는 게 화두예요. 왜 차나 한잔 하시라고 했을까? 이 먹고 라고 하면 바로 화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더 간단하니까 말씀드립니다.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조주 스님께 여쭤봤어요. 조주 스님께 한마디로 끝냈어요. 글자 한자로 끝냈어요. 무라고 했어요. 없다 하죠. 없다. 그러면 우리는 왜요? 조주 스님께서는 왜 계에게 불성이 없다고 하셨을까? 왜 무라고 하셨을까? 무가 바로 우리의 화두입니다. 바로 그런 문을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문을 드나들기를 몇십 년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청계의 산에 눈을 다 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송지엄 스님은 한 군데에 머물러 계셨습니까? 여러 사찰을 계속해서 옮겨 다니시면서 수행하셨습니까? 여러 사찰을 옮겨 다니셨다는 거죠. 심지어는 청계의 산을 밟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찰을 오가면서 수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한 곳에 안주하지 말고 청계의 산을 다 밟는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해라. 그러면 드디어 흰 구름 위에 누울 것이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청계의 산의 눈을 다 밟고 나서야 흰 구름 위에 누웠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선생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살아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청계의 산의 눈을 밟고 나서야 내가 흰 구름 위에 누워보겠다. 흰 구름 위에 누워본다는 게 참으로 멋있지 않아요? 흰 구름 위에 누워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무 욕심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보겠다. 편안하게 흐름에 맞춰서 살아보겠다. 그런 뜻이죠. 시절 인연에 맞춰서 살겠다. 그런 태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나 또는 나 자신의 것에 집착하지 말자였고요. 두 번째로는 시절 인연에 순응하며 살자. 시절 인연을 따르자. 세 번째로는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자. 이게 필요해요. 우리는 뭔가를 화려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가끔은 주목받는 생이고 싶어요. 예전에 우리 시인 중에서 아주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오규원 시인이라고 있어요. 오규원 시인, 이분의 유해는 어디에 묻혔냐면요, 전등사에 묻혔습니다. 전등사 어디인 줄 아시죠? 우리가 1080일 기도, 우리 불광사에서 다음 달에 1080일 기도 6차 회향 순례 기도를 가는데 어디로 가죠? 전등사를 갑니다. 근데 전등사 뒷뜰에 가면은 오규원 시인의 바로 수목장을 한 장소가 있어요. 아마 여기까지 가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를 가면은 가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오규원 시인, 그분의 시 중에 가끔은 주목받는 생이고 싶다. 가끔은 주목받는 생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만 우리 선생들은 한결같이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았어요. 그 단순하고 소박한 삶 속에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2025년 트렌드 중에 2025년도 트렌드 중에, 그러니까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매년 트렌드를 발표하잖아요. 그 트렌드 중에 아보아라는 게 있어요. 아보아가 뭐예요? 아주 보통의 하루예요. 아주 보통의 하루. 다시 말해서 보통의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다. 바로 2025년도는 우리에게 그런 키워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아주 보통의 하루면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자의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뜰에 핀 꽃, 편향 언기, 비온 뒤 뜰의 꽃 밤마다 피어나 맑은 향이 스며드니 새벽창이 새로워라. 꽃은 응당 뜻이 있어 사람 보고 웃는데 선원 가득 선승들은 헛되이 봄을 보내도다. 편향 은기 스님이 보시기에는요, 지금 선방에서 아주 용맹정진하는 분이 좀 답답해 보였어요. 지금 편향 은기 스님이 보기에는 선방에서 꼼짝도 않고 이 일종의 그걸 뭐라고 합니까? 스님들 절구통처럼 앉아있다. 절구통 수자가 누군지 아시죠? 예전에 해인사에 우리 종단의 종정 스님도 하셨던 누구셨죠? 그 스님께서 바로 절구통수자라는 별명을 얻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편향 은기 스님. 지금 뜰 앞에 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피었어요. 그래서 그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꽃, 그리고 꽃이 밤마다 피어나서 맑은 향이 스며드니 새벽창이 새로워라. 우리 이런 것을 한번 느껴봐야 돼요. 사실 근데 아파트에서는 그런 것까지 느끼긴 힘들죠. 그래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화분에서라도 느낄 수 있고요. 또는 석촌호수에 가면 느끼잖아요.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새벽창에 밝은 빛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아주 감동적으로 바라보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선방의 선생들은 지금 답답하게 그냥 앉아서 용맹정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편향 은근 스님이 볼 때는 아주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꽃은 응당 뜻이 있어 사람 보고 있는데, 사람 보고 웃는데 선원 가득 선승들은 헛되이 봄을 보내도다. 그래서 이 봄에
저 꽃돌을 바라보면서 그 꽃 속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데, 그 꽃 속에 이미 진리가 있는데 선방에서 헛되이 앉아 있기만 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상당히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네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시와 미와 사랑과 낭만. 우리 인생은 시와 미와 사랑과 낭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한편으로는 시와 미와 사랑과 낭만이 행복이다, 행복 자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꽃을 감상하면서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러는 것은 어떤 태도입니까? 바로 낭만을 사랑하는 태도이죠. 우리 전통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풍류입니다. 또 다른 용어로 이야기하면 멋이라고 돼요. 멋을 즐길 줄 아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시 속에서는 멋을 즐길 줄 알아라. 근데 멋은 뭐 대단한 화려한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단순하고 소박한 것에 있어요. 뜰 앞에 꽃을 감상하는 데 있습니다. 석촌호수에 가서 벚꽃 구경하는 것, 호수 구경하는 것, 호수의 물빛을 바라보는 것,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주 보통의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보통의 하루, 그 속에 실질적으로는 마하반야 파라밀이 있어요. 마하반야 파라밀은 큰 지혜로 궁극적인 행복을 얻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궁극적인 행복이 아주 보통의 하루에 있고, 그리고 꽃 한 송이를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빛 속에서 우리가 비가 오면, 오늘 비가 오잖아요. 마침 비가 오면은 한번 이걸 실천해 보세요. 빛 속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 속에서 하모득통 뭉실뭉실 구름이 산당을 지나가네. 나뭇가지 절로 울고 새들도 바빠지는데 눈두자 어둑어둑 빛발이 지나가누나 향사르고 단정히 앉아 푸르름 바라보네. 그래서 뭉실뭉실 구름이 산당을 지나갑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으니까요, 구름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뭇가지 절로 울고 새들도 바빠지는데 눈두자 어둑어둑 빛발이 지나가요. 빛발이 지나갈 때 여러분들은 뭘 하십니까? 요즘에 아파트 사시니까 비설거지 같은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 선사는 어떻게 했느냐? 향사르고 단정히 앉아 그 푸르른 모습을 물구름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향사르고 앉아서, 좌선하고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 아주 소박하죠? 그 속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이미 깨달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과거에 아주 멋쟁이 선사들,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들처럼 사는 것이 됩니다. 그 안에 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는데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의선소사에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의천선자에게네요. 의천선자, 선자는 그보다는 좀 더 범납이 되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 범납이 되신 분이에요. 의천 스님이라는 분에게 청매인원 스님께서 지어준 시입니다. 그 시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천선자에게 청매인호 경전만 보고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듯 좌선만 고집함도 헛된 노력이라. 가을 하늘이 바다처럼 맑을 때 마땅히 달의 수레는 혼자로구나. 가을 하늘이 바다처럼 맑습니다. 밤하늘, 달이 떠 있는 밤하늘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언제 보셨어요? 아득한 옛날인가요? 그게 가까운 날일수록 그분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어저께 보셨다 그러면 행복하신 분이에요. 어저께 달이 떴습니다. 어저께 달 모습이 무슨 달이었죠? 네? 잘 모르겠어요? 상현달이라고 하신 분이 계시네요. 네, 상현달이 정답입니다. 상현달이었어요. 이걸 맞추실 줄 아는 분, 이걸 감상하시는 분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청매인원 스님처럼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을 하늘이 아주 바다처럼 맑을 때, 그때 달의 수레는 마땅히 혼자로구나. 이걸 느낄 수 있다면, 달이 유유히 헤엄쳐서 밤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달의 수레는 혼자로구나 라고 느꼈다면, 이분은 그야말로 낭만적으로 사시는 분, 낭만적으로 사시는 분은 여유 있게 사는 분이에요.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여유가 없으면 달이 안 보여요. 내가 언제 달을 봤더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 강연을 들으신 분은 이제 오늘 밤부터는 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와서 오늘은 달이 안 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달이 내일은 뜰 거예요. 그러면 달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진다면 그 삶은 행복하다. 달의 수레는 혼자로구나. 달이 혼자로구나. 이걸 보면서 우리 수행자는 사실 도반들하고 함께 살지만 수행에 있어서는 혼자입니다. 많은 부분 함께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것, 자기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는 자기 스스로의 힘이 필요해. 그럴 때 달의 수레는 혼자로구나. 도반들하고 함께 살지만 바로 옆방에 도반이 있고, 어떤 경우는 우리 승가대에서는 대중생활을 할 때 보면은 40명이 함께 자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살고 있지만 달의 수레는 혼자로구나. 우리 수행자의 삶은 혼자로구나. 그러나 우리는 외롭지 않다. 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보통의 하루면서 평상심시도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큰 스님께서 늘 강조하신 마하반야 바라밀의 삶이에요. 평상심시도, 아주 보통의 하루, 마하반야 바라밀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걸 아신다면 마땅히 달의 수레는 혼자로구나. 이것도 아시는 분이에요. 단순하고 소박한 삶 속에서 바로 그러한 진리가 있습니다. 또 단순하게 소박하게 살자. 이런 태도도 있어요. 공림사에서 묵다. 부유선수. 흰눈 위에 달빛은 한밤중인데 고향 그리는 마음 말기를 가네. 맑고 차가운 바람 뼈를 뚫을수록 나그네 홀로 깊은 시정에 젖네. 이 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사들은 고향을 초월하신 분 아닙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속에 젖어 살아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선승도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목석이 아니에요. 선승도 그리움 있고 사랑도 느끼고 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목석이라고 하니까 목석을 또 무시하는 것이 있네요. 어쨌든 선승들도 낭만도 느끼고 사랑도 느끼고 다 한다는 겁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어요.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있는데 아닌 척하지 말고 이렇게 맑고 차가운 바람 뼈를 뚫을수록 나그네 홀로 깊은 시정에 젖네. 이런 마음 가져볼 필요 있다는 거예요. 고향이 그리우면 그립다고 노래하자.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선승이라고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감추려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미 그의 번뇌는 시작되는 거예요. 번뇌로부터 해방된 게 아닙니다. 그건 평상심시도가 아니에요. 평상심이 지금 그리움을 느끼고 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어찌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도 마지막 가시는 길을 고향까지 가지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북쪽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고향에 좀 가까이 가셨다고 느껴요. 그래서 카필라바스도 가까이 가서 쿠시나가리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저는 고향이 그리우면 그립다고 노래하는 것, 솔직하게 사는 것,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또한 선승의 태도이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솔직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감추는 게 많아, 꾸미는 게 많아요. 근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기의 일상의 삶이 남에게 보여주는 삶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상의 삶을 남에게 보여주는 삶하고 가깝게 만들 때, 그럴 때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소박하게 살자를 또는 한 가지 또 거기에다가 약간 덧붙여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아직도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이걸 막 머릿속에서 막 굴려요. 그 굴린다고 잘하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평소 실력밖에 안 나와. 여기에 뭐 보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자예요.
이 태도를 한번 배워보십시오. 이 태도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평소의 실력을 길러야 돼. 평소 실력으로 하려고 해야지 그냥 시험 보기 하루 전날 벼락 공부해가지고 하려고 한다. 그분은 늘 인생이 번뇌 속에 쌓여 있어요. 늘 시험 보는 것 같아. 늘 잘하려고 노력해. 응? 늘 긴장하게 돼요. 근데 저도 거기에서 완벽하게 지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목화 수행 중이라고 보면 돼요. 어쨌든 평소처럼 여기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바로 여기서 봅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자 하는 겁니다.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자. 이제 또 속도를 빨리 해야 되겠네요. 개우법사에게 소요턴행 집마다 문밖은 서울로 가는 길이나 곳곳마다 굴 속에는 사자 새끼 있어라. 거울마저 깨버려서 모든 일이 없어졌는데 면마의 새의 쥐적임만 꽃가지를 오르느나. 이 시는 비교적 다른 시에 비해서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조금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마다 문 밖은 서울로 가는 길이나. 우리들의 삶은 가만히 보면 전부 서울로 가는 걸로 가버렸어. 이건 좀 고쳐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전부 서울로 오고 있잖아요. 서울 경기가 지금 우리 인구의 절반이에요. 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인간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은 다 수도권으로 밀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곳곳마다 굴 속에는 사자 새끼 있어라. 이게 뭔 말이야? 좀 의문이 들죠? 굴 속은 어떤 곳이냐? 바로 수행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집은 누가 살아요? 집은 우리 제가불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출가하지 않은 분들이 사는 곳이고, 굴 속은 수행자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진짜 집보다 더 좋은, 대궐보다 좋은 불광사 요사시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본래 부처님 시대에 보면 많은 분들이 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굴 속 나무 밑에 살았어요. 근데 굴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굴 속에는 사자 새끼 있어라. 사자, 우리 수행자를 사자라고도 불러요. 부처님을 사자후, 사자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자의 포효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굴 속에는 사자 새끼, 바로 수행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수행자들이 굴 속에서 지금 목화 수행 중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거울마저 깨버렸어. 거울마저 깨버렸다는 건 뭐예요? 거울 보면 자기 자신이 보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단장하려는 생각이 있어. 근데 그걸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오직 수행에만 몰두한다는 뜻입니다. 몇 마리 새의 쥐적임만 꽃가지를 오르느나. 그렇게 삶을 완벽하게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단순하게 만들고 나니까 뭐가 보였다? 몇 마리 새의 쥐적임이 보였어요. 근데 새의 쥐적임이 꽃가지를 오르고 있어. 새의 쥐적임이 꽃으로 피어나고 있다. 새의 쥐적임이 꽃으로 피어나고 있구나.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바로 새의 쥐적임이 꽃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분, 이분들이 바로 선생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선시를 쓰는 선사들이에요.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새의 쥐적임하고 꽃하고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새들이 이곳저곳에 옮겨 다니기 때문에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새와 나비, 벌들이 이 나무 저 나무 꽃술과 꽃술 사이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꽃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시적인 진실만은 아니에요. 근데 꽃가지를, 새들의 쥐적임에 꽃가지를 오르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멋쟁이 우리 불자들의 마음이다. 그걸 우리는 배워야 된다. 바로 단순하고 소박한 삶 속에 그런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서산대사의 출가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계동 청어휴정. 화계동에서 오히려 꽃이 지고 청학둥지에 학이 돌아오지 않네. 잘 가거라 홍류교 아래 붉게 흐르는 물아. 그래는 푸른 바다로 나는 산으로 돌아가리. 화계동, 이 서산대사께서 이 글자를 멋지게 활용했어요. 화계동, 꽃이 핀다는 뜻이잖아요. 꽃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오히려 꽃이 진대.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화계동이라서 맨날 꽃만 핍니까? 피기만 하지 않잖아요. 꽃이 지기도 하는 거예요. 꽃이 피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청학둥지, 푸를 청자에 학이네요.
거기에는 학이 돌아오지 않는데 그게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청학둥지에 학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망할 거 없다는 거예요. 잘 가거라 홍류교 아래 붉게 흐르는 뭐라. 서산대사가 지금 출가호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붉게 흐르는 물 홍류교. 홍류교는 불고롱자에다가 흐를 유자잖아요. 물이 붉게 흘러.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단풍나무 미친 것 같아. 또는 붉은 꽃 미친 것 같아. 거기서 지금 붉게 흐르는 물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푸른 바다로. 그 물은 결국에는 바다로 가잖아요. 푸른 바다로 나는 산으로 돌아가리. 이런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서산대사는 뭐 대단한 것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그 계곡물을 보면서 그대는 푸른 바다로 가라. 나는 저리 갈란다. 저기가 어디예요? 응? 저기 어디 산사인 것 같아. 나는 저리 갈란다. 이런 태도예요. 그거 가지고 미련 같지 않습니다. 저 아름다운 물 나도 따라가 보련다.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너는 그리 가라. 나는 저리 갈란다. 이런 단순하지만 소박한 태도. 그것이 바로 우리 선생의 삶이다. 그 선생의 삶을 우리가 잘 배우면 우리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말자. 이 시는 약간은 시간이 약간은 오버가 되네요. 약간 오버해도 되는 겁니까? 조금 오버해도 되죠? 네. 안주하지 말자. 인도로 간 스님들. 이 시는 삼국유사에 나온 시예요. 삼국유사에 이렇게 슬픈 시도 있었어요. 이 시는 그냥 예사롭게 넘어가지는 못하겠어요.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안주하지 말자요. 이제 몇 가지 주제를 거쳐왔죠? 첫 번째로는 나 또는 나의 것에 집착하지 말자. 두 번째로 시절 인연에 따르자. 세 번째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자. 네 번째로는 안주하지 말자. 인도로 간 스님들 보각 1년 아득히 먼 천축국 첩첩만산 너머에 가엾게도 유학생들은 애써 길을 떠났네. 몇 번이나 저 달은 외로운 배에 떠나 보냈나. 아직 한 사람도 구름 따라 돌아오지 못했네. 보각 1년 스님이 삼국유사에 쓰신 시입니다. 이 시의 진실은 뭐냐? 1년 스님 계실 때 그 이전에 통일신라 때부터 많은 스님들이 어디로 갔어요?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로 진리를 찾아서 갔어. 근데 인도 땅이 지금은 비행기로 간단하게 갈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먼 곳이잖아요. 그 먼 곳을 다녀온 사람이 드문 거예요. 가다가 죽고 오다가 죽고. 그래서 1년 스님이 볼 때는 많은 사람이 떠났지, 많은 배가 떠났지만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네. 바로 여기서 그 시대의 구법승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편안한 삶을 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거기서 길을 떠나면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떠나는 거예요. 가다가 죽어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갔다가 오다가 죽어도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수행자들은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수행자들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인도 땅을 진리를 찾아서 가다가 진짜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배고파서 죽을 수도 있어요. 짐승에게 습격당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가다가 죽었다면 그건 영광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선생들이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진리를 찾아 헤맸다, 진리를 찾아 길을 떠났다 라는 진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서 길을 떠났다면, 진리를 찾아서 이곳에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하신 거예요. 설사 그걸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진리를 찾아서 꾸준히 노력하다 가시면 다음 생에 또 진리를 찾는 사람이 됩니다. 진리를 찾아서 또 수행자가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를 한번 읽으면서 다음 생애에는 반드시 수행자가 되겠다, 그런 원력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다음 생애에는 수행자가 되어서 나도 진리를 찾아서 길을 떠나보겠다, 그런 원력을 세운다면요,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합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선진국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정신 문화를 선도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로 간 사람들, 이 시를 읽으면서 그 시대에 치열하게 구도의 길을 떠났던 선승들의 삶, 구도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선소사에게 벽송시험, 이 시는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 속에는 이런 태도도 들어있어요. 안주하지 말자라는 태도도 들어있습니다. 청계의 산에 눈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흰 구름 위에 누웠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태도로 산다면 우리의 삶은 설사 가시밭길이라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 저기 윤신의 노래 중에 인생이든가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당신과 함께라면 지느길도 나는 행복해. 그런 가사 있죠? 바로 그겁니다. 수행자의 길이라면 지느길도 나는 행복해. 청계의 산 밟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에 집신 신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이 부르트고 진짜 무릎도 다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릎을 다쳐서 절름발이가 되더라도 수행자의 삶은 행복해. 나의 길은 행복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몸이 다친다고 해서 남보다 특별히 더 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상 몇 얼마 차이 안 납니다. 힘들게 살건 또 그냥 편안하게 살건 사실은 큰 차이 없어요. 지나놓고 보면 큰 차이 없습니다. 이왕 우리가 살 바에는 진리의 길을 찾아서 가는 것, 안주하지 않고 부처님처럼 끊임없이 진리를 향해 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 머물리요?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머물리요? 태고보우 양끝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리니 중도엔들 어찌 안주하랴. 물이면 물, 산이면 산, 마음대로 쥐고 펴면서 저 물결이 흰 갈매기의 한가로움 웃는다. 이 시의 포인트는 사실 마지막 행에 있어요. 저 물결이 흰 갈매기의 한가로움 웃는다. 선승의 삶은 갈매기, 하늘을 날아가는 갈매기 얼마나 한가로워 보입니까? 그야말로 유유자적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보다 내가 더 한가롭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안주하지 말자의 이 부분을 넣은 이유는 이곳입니다. 중도엔들 어찌 안주하라. 중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에 5 비구에게 가장 먼저 설법한 것이 중도예요. 중도는 가장 적절한 길입니다. 중도야말로 진리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안주하지 말자 그랬어요. 바로 이 태도가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안주하지 않는 태도, 이게 우리가 선승들이 취했던 태도예요. 그 선승들이 취했던 태도를 보면서 우리 삶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편안한 것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든지 진리를 향해서 길을 떠날 수 있는 준비, 그런 준비를 항상 하고 길을 떠날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입니다. 이제 언제나 마음은 새벽같이 살겠다. 마음 항상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어떻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싹 지우고, 어제까지 삶은 싹 지우고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 진가계심 스님의 이 요묵계계라는 시가 있었어요. 이 시를 아까는 제가 번역한 거고요. 이건 석지연 스님이 번역한 거예요. 근데 석지연 스님 번역이 더 멋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오늘의 주제의 결론으로 삼았어요. 그걸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새벽같이, 입은 굳게 다물고 바보처럼 그렇게 가라. 송곳끝은 날카롭게, 그러나 밖으로 보이지 말라. 그래야 멋진 수행자니라. 바보처럼 그렇게 가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익을 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이익이다, 저 길로 가면 손해다,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옳은 길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마하반야 바라밀을 간다 그예요. 마하반야 바라밀,
앞뒤 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마지막 양궁 선수가 마지막 활시를 당길 때 10점을 맞추면 금메달, 9점을 맞추면 은메달, 이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언제나 성공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냥 정신을 집중해서 오직 쏠 뿐이다, 당겼다가 놓을 뿐이다, 이 자세로 산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바로 언제나 마음은 새벽같이 하는 거예요. 입은 굳게 다물고 손끝은 날카롭게 하지만 밖으로 보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삶이다. 수행자뿐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이런 삶을 배워보신다면 이 세상은, 이번 생에는 반드시 행복해진다라고 확신합니다. 결론이 한 번 더 있어요. 결론은 이제 마지막 제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로 바로 오늘의 마지막, 단순해지면 강해지는 것, 이걸 오늘의 결론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겨울나무예요. 겨울나무, 동명. 단순해지면 강해지는구나. 꽃도 버리고 이파리도 버리고 열매도 버리고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벌거숭이로 꽃눈과 잎눈을 꼭 다물면 바람이 날씬한 가지 사이를 그냥 지나가는구나. 눈이 부리어서 남은 바람도 막아주는구나. 머리는 땅에 쳐박고 다리는 하늘로 치켜들고 동상에 걸린 채로 햇살을 거두름으로 만드는 저 확고부동하고 단순한 명상의 자세 앞에 겨울도 마침내 주눅이 들어 겨울도 마침내 희망이구나. 네, 감사합니다. 바로 선시를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단순하게 살자. 단순하게 살자에는 아까 그것도 있었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말자. 시절 인연을 따르자. 이 모든 주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결국에는 단순하게 살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옳고 그른 것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마느냐, 이 태도는 진짜 싹 버려야 돼요. 이걸 생각하는 순간 복잡해져요. 옳으냐 그러느냐, 옳은 길은 그냥 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냥 간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길일지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인도로 가는 길이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일지라도 그게 진리를 찾아서 가는 길이라면,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이번 생에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라면 그 길을 나는 가겠다. 단순하게 가겠다. 단순해지면 그 어떤 언덕도, 그 험난한 히말라야 산맥도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건 저의 다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자고 제안하기보다는, 가르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살아보겠다. 이 말씀 속에는 한편으로는 이 속에서 자신의 삶의 길이 보인다면, 여러분들도, 우리 법우님들도, 법우 형제님들도 함께 가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람이에요.